1권 시편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이제 2권에 저희가 들어섰습니다. 시편 말씀 준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요. 좀 알아주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해서 1권까지 하고 마칠까 막 서로 얘기도 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나 한번 갔기 때문에 150편까지 쭉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시편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권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걸로 송축하는 걸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1권뿐만이 아니고요. 시편 150편을 끝나는 시점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끝나고요. 모든 시편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끝납니다. 42편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읽어오는 43편에서도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성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편이 찬양으로, 모든 것이 찬양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으로 안 끝나면 무엇으로 끝날까요? 끝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최종적으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이 다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우리의 삶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맞춰질 때도 힘들고 고단한 하루 대체 공휴일로 오늘 쉬긴 하시죠? 네, 우리 석가분이 오셔서 우리가 대체 공휴일로 쉬게 됐는데 그걸로 좋다로 육체적으로는 좋지만 끝나는 그 시점은 다 찬양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찬양으로 끝난 시편의 이제 1권이 이제 42편부터 제 2권으로 72편까지 이루어집니다. 오늘 43편은 5절로 이제 짧은데요. 42편과 43편이 한 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권은 이 구원을 41편까지 이 구원을 누구와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음으로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올지에 대해서 41편까지 그래서 다윗의 시로 이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을 통해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오게 되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가 이러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늘 그들에게는 성전이에요. 성전 중심 사상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중심에 대한 그 약속을 받은 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성전을 굉장히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는데 근데 누구와 그것을 약속을 맺느냐? 다윗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늘 중심은 누가 진정한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인가 라는 것이 늘 관심사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솔로몬 성전이 있다. 그래서 저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우리는 그러한 백성이다. 그게 늘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안심이고 안도였고 그게 그들에게는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심이고 축복이 아닌 거죠.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놓으면 그곳으로 내가 언제든지 여기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임하려면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될까요? 막히죠, 막 하수구가 막히듯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아야 깨끗해야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늘 제사가 시행되도록 하죠. 근데 그 제사가 잘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잘 안 이루어지면 솔로몬 성전이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할까요? 임재하지 않는 거죠. 저희 큰아들이 늘 안심하는 게 있어요. 이제 고2인데 학원 다니면 굉장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끊어라. 안심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럼 끊어라. 예, 학생들에게는 공부 책상에 앉아있고 학원 다니면 좀 안심이 되나 봐. 이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되는 거 뭐가요? 나는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와 있어. 나는 교회 봉사하는 어느 자리에 늘 나는 그곳에 있어.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 안심이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큰 코 다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이런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42편에 있어서는 늘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이 성전,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성전을 지을 것인가? 어떤 왕을 통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왕을 세워 그 왕을 통해 이 성전을 짓는 그 약속을 하는 건데, 이제 42편부터 제2권은 과연 이 왕국 다윗과 맺은 이 성전을 짓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그 왕국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왕 계속 이어잖아요. 그 왕을 통해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요 성전을 짓는다라는 거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복은 어디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시편 1편, 41편이 우리 임목샘을 통해서 복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누가 복 있는 자예요? 이 성전됨을 알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완성하는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왕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이 왕은 이 내가 성전을 지음으로 진정한 이 땅에 우리 이스라엘의 이 민족 안에, 이 열방 안에 하나님이 함께 인재하는 그 성전을 짓는 왕으로서 서 있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성전 짓는 일은 다 있습니다. 그 성전을 내가 무엇을 통해 어떻게 지금 내가 완성해가고 짓고 있느냐, 그게 지금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통해 내가 지금 이 구원의 성전을 짓고 있구나가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과 약속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향하여 짓는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잘 깨달을 때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시편 42편부터는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예요?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다 복을 받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그 성전됨의 의미를 깨달아야 여러분 가정 안에 무엇이요? 복의 가정이 되어지죠. 우리 제자강성교회가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맺은 이 약속을 통해 우리 제자강성교회가 이루어져가는, 그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받는 그 복을 통해, 그래서 이 제자강성교회가 받는 복을 통해 이 민족의 교회가, 이 민족을 넘어 한국 교회가 그 하나님의 복 아래 있음을 통하여, 복을 누림을 통하여 온 열방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누구에게요? 이 복을 모르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알려야,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말씀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해요?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삶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부자, 물질, 명예,
그것으로 복이 흘러가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한 이 땅의 복은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내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 다윗을 통해 시편이 쓰여지는 그 수많은 찬송의 시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그래서 한 편의 시로 읽혀지는데, 그 증거로 무엇을 두시냐고 하면 모든 시편에 표제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43편에 보면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죠. 그 이유가 되고요, 다수의 우리 히브리 사본들이 이 두 개의 시편을 하나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공통 후렴구가 나타납니다. 42편 5절 보십시오. 5절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11절에서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똑같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5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공통 후렴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42편에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막 떠올려요. 42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그리고 4절 끝에 보십시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과거에 대한 걸 기억하면서 그 전 것을 떠올려요.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기억이야, 과거에 대한. 그런데 43편은 이러한 기억들에 대해서 현재 어떠냐? 현재 지금 당하는 고난과 장래에 되어질 구체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43편에서는 전에는 이랬었는데 그걸 기억하는 시편 기자를 통해, 그러면 이제 현재와 장래에 대한 이러한 기억이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대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43편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시작. 주의 빛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3절에서 보면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그러니까 주가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한 다음에 그 주가 계시는 곳에 그 제단에 하나님께 나아가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는데 주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는 시인의 상태가 우리 고라 자손의 시인데, 고라 자손은 어떤 자들이에요? 성전 고라 자손 아삽 다윗의 시로 42권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고라 자손과 아삽 자손 아삽은 여러분 대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제사장으로서 성전 맡은 자로서의 언약의 대상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의 완성으로서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면 이 대제사장들은요 그 영원한 성전을 짓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자들이에요. 중보하는 자로서.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도 얘기했듯이 42편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야.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서 도망갔든지, 혹은 또 다른 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쫓겨간 것으로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장 늘 중심으로 여겼던, 늘 모든 것에 가장 최고로 여겼던 성전에 대한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라에게요. 그걸 늘 떠올리는 거죠. 어떤 성전에서 주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고 갔던 그때의 그 기억들,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을 참여했던 그 가장 기쁨의 순간들,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 일성전 얼마 되지도 않죠, 우리요?
근데 일성전에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작아. 그렇죠. 야, 이게 우리 교회 맞나? 우리 교회가 맞아요. 아직도 일성전입니다. 때로는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처음에 이 교회 와가지고 일성전 그때 본당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았는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거기서 은혜 받았던 기억들, 오래 신앙 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세웠던 분들 가끔 떠올리는 게 있죠. 저도 떠올립니다. 저도 기도원 세대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도 굉장히 젊게 보이겠지만 저도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원을 사모하고, 저 한울산 기도원 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도 잔나물 하나 소나무 하나 뽑겠다라는 심정으로 올라갔던 그 옛날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1월 1일 첫 새해 때 기도원에 올라가, 산호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올 때는 얼마나 많았는지, 지하에도, 본당 말고 그 지하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앉아서 잠을 잤어요.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그 기도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때의 그 기쁨이 내게 지금 그 모습이 내게 없는 걸로 인하여 그때를 추억하며 기억해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어떻게 보면 기도원에 은혜 받았던 그러한 분들이 잊지 못하여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교회 사역하러 왔을 때 그 기분과 그 기억이 떠올랐죠. 가장 기억이 떠오른다는 것은 그때 가장 좋았었는데, 그때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지, 그때 기쁨을 주셨지. 첫사랑이 떠오른다라고 하면 그때의 첫사랑이 너무 좋았지가 그래서 좋아서 떠오르듯이 똑같은 거죠. 오늘 이 42편과 43편 속에서 고라자손의 그 기억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오르며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 지금 그 성전에 더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43편에서는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왜 이 시인의 이런 지금 편이 나올까요? 9절 한번, 그 42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거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반석의 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 늘 원수들은,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지금 시인의 그 상황을 보고 꼴 좋다, 그렇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비방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네가 기쁘고 즐겁게 여겼던, 그래서 최고로 여겼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는 있느냐, 지금 네 상황 꼬라지를 봐라. 예배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내 상황, 그게 내 현실이고 그게 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 지금 그 모습이다. 그 하나님 있을 것 같아? 없어. 근데 이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사탄은 우리에게 동일한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또 봤지? 네 상황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너 돌보고 있지 않는 거야. 너는 지금 배신당한 거야.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찌르는 칼같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11절에서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근데 오늘 42편 1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건지소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지금 시인이 슬퍼하면서 탄식해요.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는 것으로서 지금 시인이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초반 읽은 3절과 4절이에요. 가장 기쁨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전을 지금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다. 그 성전 땜이 내게 지금 사라졌다. 그럼 시인에게 있어서 수많은 원수가 왜 칼같이 찌른다라고 하면 이 시인이 슬퍼하며 탄식하며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지금 다시금 그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그래서 그 성전 안에 가득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지금 하나된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 시인이 여러분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절 다시 보겠습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 곳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단에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수금으로 찬양하리이다. 다윗 성전에 다윗이 장막을 지은 다윗 왕국이 완성된 다음에 그 성전으로 빼앗겼던 언약궤가 들어올 때의 다윗,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뛰며 뛰놀며 찬송하며 수금으로 찬양을 했을까요? 그곳에 그 다윗 왕국의 실체로서의 성전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이 기대하며 보면서 그렇게 뛰놀며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가장 원하고 지금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여러분 기쁨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어떤 기쁨이 축적되고 쌓이고 여러분 가운데 허락된다 할지라도 가장 가장 첫 번째로 늘 우리의 관심과 최대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기뻐하지 않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으로 이루어진 나의 지금 신앙의 상태, 주변 상황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나를 통해 만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늘 찬양의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화목의 관계가 깨어진 내 영혼의 이 목마름, 이 불안한 상태 속에서 늘 사슴이 물이 있는 그곳에 목마르면 가면은 늘 물이 있었는데 가봤는데 물이 없어요. 이 사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어디서 물을 찾을까? 어디서 물을 찾을까? 늘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가 늘 내게 있으므로 내 영혼 가운데 샘솟는 복 있는 자로서 기쁨이 넘쳐났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 속에서 오는 내 영혼의 불안함이 있다. 근데 세상은요, 얘기했듯이요, 거기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기쁨이란 요소를, 세상적인 요소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줍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진정한 내 기쁨이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통해, 하나됨을 통해 나는 지금 내 영혼은 평안하다, 목마르지 않다. 그것으로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삶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목마름으로 그 목이 말라 죽게 놔두실까요? 아니죠. 늘 끝없이
채우시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요 아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린 그 하늘의 그 축복으로 내가 목마른 아이다, 하나님이 어찌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애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성에서의 그 외침이 거기서 목마름으로 그냥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려낸 것처럼 우리의 그 목마름 속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아들의 영광으로, 아들이 누리는 그 하늘의 축복됨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아들의 기쁨을 맛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하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42편과 43편을 통해 누가 과연 이제 복받는 자로서 그 복을 누리고 이 땅에 동일하게 이 복을 전하는 자로 살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기쁨, 이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 그것이 여러분 삶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감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이 온전한 성전을 짓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성전이 지어져가는 구원의 완성을 보며 그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나는 만족하며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늘 우리 삶의 물음이고,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앞에 이 성전을 짓는 나로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내 영혼을, 내 삶을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미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찬송토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주님, 오늘도 내 삶이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끝이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일하고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여, 기억하나이다. 나를 만나시고 내 기쁨,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주님 기쁨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누리는 그 기쁨을 날마다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가 오늘도 여전히 기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 하늘의 기쁨 넘쳐나도록 오늘도 복의 복을 향하여 가는 성전을 향하여, 내 구원에 완성된 그 하늘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리이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그러나 주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소망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요, 내 입술에 내 영혼의 고백이 되는 줄 믿나이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 모든 삶의 이 마지막이 주님 이 찬송으로, 주님 천사들이 아멘, 아멘으로 허답하듯 내 삶이 그렇게 아멘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끝나는 나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천사를 통하여 주님 이 공고한 내 영혼을 만족함을 주고, 아버지 천사를 통하여 내 삶을 중보하며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내게 힘과 능력이 됨을 아버지와 맛보는 복된 하루로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쁨의 이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임을 믿기에 주여, 삶에 있는 그 터전 속에서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여, 그런 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끝내줘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기쁨의 그 찬송으로 끝나는 나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